함께하는 기쁨 네 번째, 요한 1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도, 아니 우리 주변에 뭐 그런 사람도 있죠. 뭐만 하면 꼭 힘들다 한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객관적으로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입에 붙어서 늘 힘들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힘들어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 힘들어서 힘들다고 많이 말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안목, 시각, 철학이기도 하고요, 이 세계관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물론 내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으나 언제나 보는 것이 자기 주변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힘들다 하는 것을 물어볼 때 왜 힘들어요? 그러면 내 주변 다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큰 변화냐면, 이게 다른 세상의 종교와 그리고 종교 없는 사람들과의 차이인데, 가장 그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안목과 세계관의 변화예요. 그래서 그 세계관의 변화가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뒤로 가면 우리는 주님의 오심과 주님의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리심과 하나님 나라 완성을 이야기합니다. 바울 서신 다 그 얘기거든요. 그 바울이 그 고통, 그리고 매맞음, 감옥 이런 것들을 그가 맷집이 좋고 깡다우가 좋아서 이겨낸 것이 아니라 그의 안목과 시선이 어디에 있냐면 주님의 다시 오심, 이 땅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심, 여기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힘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안 아파서가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 가면 어디까지 갈까요? 다윗이,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 강통했죠.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고 난 뒤에 나단 선자를 만나서 그가 회개하면서 말했던 본문이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에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투성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임신했을 때부터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나단 선자의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가 이런 일을 저지른 것이 너무너무 후회스러운 거예요. 내가 우리아만 죽이지 않았어도 내가 이렇게 괜찮았을 텐데 하기에는 좀 이렇게 깨림직해요. 그때 내가 밧세바를 보았어도 부르지만 않았으면, 내가 밧세바를 불렀어도 내가 동침만 하지 않았으면, 그것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낮잠을 자지 말걸, 그때 내가 군사들과 함께 전쟁 나갈 걸, 이렇게 막 후회해서 내가 그랬으면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텐데 해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갔냐면 자기가 임신될 때까지 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거를 팔자라느니 뭐 운명이라느니 이런 소리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그때부터 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자신의 그 삶 속에서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떤 일이 벌어져서 내가 이렇게 나쁜 짓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를 그때 신앙적 안목으로 거기까지 본 거예요. 근데 오늘 요한은 더합니다. 오늘 1절 보세요. 언제부터요? 태초부터. 이 태초라는 것은 만물이 시작되기 이전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 그때부터.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됐다는 것은 안목의 넓이가 이 땅에서 예수 믿지 않고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안목을 가지고 있어요. 분명히 힘듭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힘든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매맞고 핍박받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이런 것 속에서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라 할 수 있는 것, 그 매를 맞는데 너 미쳤구나 이런 소리 듣는데 나는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안목이 뒤로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린 거기부터 앞으로는 다윗 정도가 아니라 창세로 그 이전까지 이 레인지라고 하죠. 폭이, 스펙트럼이 이렇게 넓기 때문에 분명히 힘든데, 저 정도면 곡소리 나오고 저 정도면 쓰러져서 그냥 땅을 치고 해야 되는데 안 그래요. 그거를 이해를 못해요. 오늘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태초부터라고 말해요. 이 말이 뭔지 아세요? 내 생각, 내 판단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전, 이라고 생각했던 그 이전, 이라고 생각했던 그 이전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밖에서의 핍박, 교회 안에서의 그 신학의 혼란스러움, 이런 것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완전하고 불투명하고 그럴 때였었어요. 그러니 그때 신앙생활 할 때 힘들다, 모이면 맨 그런 소리밖에 안 했어요.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와중에 기뻐하는 사람이 바로 요한과 그리고 함께 있던 그 동역자들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이것은 내 몸이 안 힘들어서가 아니라 그 안목이 인간이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는 그 범위 너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이 말이 왜 놀랍냐면, 그냥 우리가 지금 익숙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말씀에 대해서는 다 인정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생명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이 말은 예수님은 생명을 주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잃었던 생명을 다시 살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을, 생명이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생명을 얻고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힘들고 어려운 일 속에 좌절하고 절망할 힘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유가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서 샘솟듯 솟아나는 이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분명히 절망하고 분명히 낙심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어떤 것이 막연한 기대, 나중에 잘 될 거야, 이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나중에 좀 더 나아질 거야, 그런 희망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합니까? 설명할 수 없죠. 주의 말씀을 들으면 죽었던 심령이 살아나요. 메마른 심령이 다시 숨을 쉬게 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하죠. 뭐라고요? 말씀을 들으면 숨을 쉬게 돼요. 답답하고 힘들고 이런 속에서 그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으면 내가 비로소 숨을 쉬게 돼요. 근데 이 말씀이 요즘 있었던 말씀이 아니라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사이에 있던 사람들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말씀이 내 생명이 되어서 나로 호흡하게 만드는데, 숨을 쉬게 만드는데, 그 숨을 못 쉬게 되니까 이것이 영적인 눌림과 영적인 압박과 영적인 핍박 속에 있음을 모르고 맨날 힘들다고 말만 한 거예요. 그러니 믿음 없는 사람이 내가 왜 숨을 못 쉬고 인생이 갑갑번지대하여 설명 못 하는데, 꼭 여러분 아시죠? 유유상종 끼리끼리 어울린다고, 그걸 믿음 있는 사람, 넉넉하고 기뻐하는 사람한테 안 물어보고
꼭 자기 또 비슷한 사람한테 물어보니 알리가 있나요? 나 요즘 너무 갑갑해. 그럼 물어보겠죠. 왜? 뭐 남편이나 아내가 힘들게? 아니. 자식 힘들게? 아니. 사업이 힘들어? 아니. 근데 답답해. 그 얘기를 누구한테 얘기했냐면 자기랑 똑같은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 나도 그래. 그러니 맨날 그딴 소리만 하는 거예요. 엠마오 두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지도 못한 채 가고 있는데 둘이 한참 얘기하고 있는데 둘이 슬퍼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옆에 계신데 모르잖아요. 요 근래 내가 누구한테 얘기했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딱 자기 수준. 그러니 맨날 힘들대요. 그래서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자세히 보고 더군다나 손으로 만졌대. 동사 4개를 연거푸 쓰고 있어요. 강조죠. 이 말이 뭐예요? 정말이라니까. 사실이야. 상상이 아니야. 이랬으면 좋겠다 막연한 것이 아니라 진짜야. 내가 이렇게 어떻게 기뻐한 줄 알아? 내가 이렇게 어떻게 호흡한 줄 알아? 여러분, 그 사도 요한입니다. 제자예요. 일반 성도보다 더 힘들죠. 그런데 기뻐하고 숨쉬고 여유 있고 얼마나 힘드세요? 라고 찾아갔더니, 감옥에 있을 때 찾아갔더니 아니 나는 괜찮아. 넌 어때? 그러니까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내가 위로하러 갔다가 위로받고 왔다. 단기 선교 가고 또 장애인들 섬기고 할 때 늘 사람들 일반적 고백이 뭐예요? 나보다 불쌍한 줄 알고 나보다 힘든 줄 알고 갔는데 그들의 표정과 그들의 모습에서 오히려 내가 위로받고 오는 게 그게 뭐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모르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2절이에요.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나셨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성경을 제대로 배우셨고 성경을 여러분 안다면 여기에 밑줄을 그으셔야 돼요. 이 생명이 나타나셨다. 성경책 밑줄 그어야 된다니까요. 그 옆에다가 김병헌 목사 말했다 이렇게 해놔야 제가 이제 이게 뭐예요? 사람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꿈에서 예수님만 보아도 감동인데 실제로 보았고 실제로 만졌으니 얼마나 감동이에요. 그러니 그런 감동이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냐고요. 내가 남들이 볼 때 절망하지 않을 이유가 나에게 있지 않고 그 예수님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한 데서 오는데 옆에서 영적으로 인생이 숨모셔서 그냥 허덕이고 있는 사람 옆에서 팔짱 끼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그 제 친구 누군가가 유명한 연예인 뭐 그때 한참 유명한 여자 연예인 이렇게 악수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손 안 쉰다고 그러잖아요. 나도 걔 손 엄청 만졌습니다. 그 유명한 생각도 안 나는데 그 유명한 연예인을 악수했다고 그래가지고요. 막 나도 만지고 뭐 비켜 막 진짜 그 여자 그 연예인 막 다 서로 만지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 만졌다고 하는데 내가 갑갑해 죽겠는데 멀뚱멀뚱 볼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을 또 말합니다. 우리가 보았고 내가 증거한다, 전한다, 말합니다. 이거는 계속이라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이 생명의 말씀이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우리가 그분이 누군지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이거예요. 내가 노력하여 찾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훈련해서 찾아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연구하여 찾아낸 것이 아니에요. 그 생명이 나타나셨대요.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보이십니까? 우리에게. 요런 데다 밑줄을 긋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신앙은 내가 노력하여 도달하는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이걸 모르니까 자기가 그냥 믿으면 믿는 줄 알고 믿지 않으면 많은 줄 알고 이렇게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사건이 곧 신앙이에요. 그래서 요한도 우리가 찾아냈다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았다는 것이 내가 막 찾아서 본 것이 아니라 이미 거기에 계셨는데 내가 눈이 떠지고 그때서야 보았고, 내 가까이 있었는데 내가 모르고 있다가 내가 만지기 시작했고, 이런 뜻이거든요. 이 지점에서 요한일서가 왜 중요한지가 드러나는 거죠. 초기 교회 안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던 사람들, 예수님에 대하여 아무런 체험도 간증도 없는 사람들, 신앙과 삶을 분리하여 살아가려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영지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영향이 교회 안에 많았어요. 그러니 자꾸 신앙사람에서 피상적인 이야기, 엉뚱한 이야기, 그리고 그냥 삶이 복잡하고 힘들고 말 걸기가 두려워요. 말만 걸면 그냥 복잡한 얘기를 다 풀어내려는 게 탱글됐다 하죠.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풀을지 모르니까, 여러분, 멀쩡한 사람이 꼭 어떤 그런 부분만 이야기하면 횡설수설했다가 막 조선시대 갔다가 갑자기 뭐 뒷이야기 했다가 연속극 얘기했다가 왕가 사는 남자 이야기했다가 또 뭐 신문 얘기했다가 뭐 월드 베이스볼 얘기했다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왜 그래 여러분? 인생이 신앙적으로 왜 이렇게 심플하지 못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자꾸 주님부터 멀어지죠. 예배로부터 자꾸 멀어지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 만나지 못했고 주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론적으로 아는데, 무슨 말만 시키면 다 알고 그러는데, 주님의 about Jesus, 예수님에 관하여서는 얘기하는데 주님 그분 who Jesus is, Jesus himself, 그분 자신은 말 못하는 거예요. 왜? 만난 적 있어야죠. 목사가 전해준 설교, 또 누군가가 말해준 그런 정도밖에 말 못해요. 그러니 힘들 때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기쁠 때 감사하는 이런 것들이 첫 번째로 들지 않는 겁니다. 힘들면 힘든 거예요. 힘들면 이것 때문에 힘들고, 답답하면 이것 때문에 힘들 줄만 알지, 힘들면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고, 답답하면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고, 이 생각이 안 들어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 같은데 꼭 어떤 상황 되면 꼭 예수님은 세컨더리, 서드, 그냥 뒤로 쭉쭉 밀려나서 생각이 안 들어요. 불평할 때 그냥 말 시켜보세요. 자기 주변 이야기만 계속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이 하는 말은 뭐예요? 우리는 안다. 나는 흔들림이 없다. 왜? 우리는 우리에게 나타나신 주님을 만났고 보았고 들었고 만졌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막연한 대상을 믿는 또는 분위기만 믿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실제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역사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아들, 사도들이 보고 들은 바로 그분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구체적이죠. 정말 믿음이 좋으신 분들의 말은 믿지 않는 사람들 볼 때는 막연한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들끼리 이야기하면 그렇게 구체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에 AI가 어마어마하게 발달했습니다. 말해봤자 잘 못 알아들어. 어마어마하게. 인공지능의 인자도 잘 모르는 분들에게 능까지 얘기하려면 너무 힘든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만 알았으면 또 안 돼요. 봐요. 말해봤자 소용없으니까 제가 알면서 말 않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이런 저도, 여러분 앞에서 괜히 잘난 척하고 이렇게 하는 저도, 전문가들이 모이는 한 1,500명 모이는 단톡방에 제가 들어가 있어요. 왜 저를 넣어주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들어가 있어요. 그분들의 이야기 90%를 내가 못 알아들어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예. 제 아들이 이쪽 일합니다. 가끔 궁금해 물어봐요. 한참 설명했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살아가는데. 예. 제가 며칠 전에 한국에 있는
어느 대학원 박사과정 논문 쓰는 법 인공지능을 제가 특강했습니다. 여기에서 밤늦게까지. 그분들에게 제가 보여주는 건 완전히 신세계예요. 질문할 때 내가 얘기합니다. 왜요? 무슨 질문하고 이렇게 할 때 제가 다 보여줍니다. 왜요? 저는 알잖아요. 해결하잖아요. 어제도 제가 마켓 가서 뭐 하는데 아내 뭐 하는데 제가 몰랐습니다. 인공지능을 딱 그 자리에 켜가지고 따따닥 물어보니까 아하, 알았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죠. 휴대폰 하나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요즘은요 타이핑도 안 하려고 해요. 입으로 다 합니다. 이렇게 발달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 얘기할 때 눈이 더 반짝거립니까? 인공지능 얘기할 때 눈이 더 반짝거립니까? 예수라고 그래줘요. 고난과 아픔 속에서 답답하고 맨날 힘들다는 그 사람에게 요한이 말할 때 그냥 눈이 그냥 힘도 없고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만 뭐 동태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겁니까? 아니면 눈이 반짝반짝 내면서 이야기할까요? 막연하지 않다니까요. 그러니 기독교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과 만나고 주님을 만졌고 교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확실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 비결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답답하고 힘들어서 숨도 쉴 수 없는 이 꽉 막힌 이런 좁은 공간에서 몸을 이렇게 쪼그리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노력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신 우리를 호흡하게 만드시는 그 예수를 만나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여기부터 나누어집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빼고요. 예수 믿으면서 내가 크리스천하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쫙 갈라진 부분이 바로 여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론은 알고 있느냐 실제로 만났느냐 여기서 차이가 있어요. 실제로 만난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한번 묻죠. 여러분 예수님 실제로 만나셨습니까? 방송사고 아니고요. 다시 실제로 만나셨습니까? 뭐 아멘 좋습니다. 그럼 뭘 하실 거예요? 목사가 물어볼 때나 대답하고 이럽니까? 3절 보세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뭐 하고요? 너희에게 전함은 이거예요. 요한은 자신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어정쩡하게 신앙사는 사람에게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맨날 삶으로 마음으로 힘들고 답답하여 공부하고 숨 못 쉬고 이런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너보다 핍박을 더 많이 받고 너보다 더 힘든데도 내가 기뻐할 수 있고 숨을 쉴 수 있는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림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았다는 거 자기 혼자만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요한과 같이 있는 어느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그분들 모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이 뭡니까? 우리는 모이면 이렇게 지낸다는 거예요. 우리는 핍박과 곤고함과 답답함과 스트레스와 억압과 이런 어마어마한 그 힘든 속에서 왜냐하면 붙잡히면 감옥 가고 죽고 이러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속에서 우리가 오히려 피하고 도망가고 숨고 이러지 않고 더 기쁘게 더 감사하게 더 명랑하게 더 쾌활하게 말할 수 있고 그리고 너 숨 못 쉬고 힘들 때 내가 어떻게 너를 숨쉬게 하는지 그 얘기를 우리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임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모임은 우리의 사귐은 우리의 소통은 우리의 커뮤니케이션은 우리는 이렇다는 거예요. 요한은 왜 전합니까? 요한은 왜 증언합니까? 요한은 왜 자꾸 선포합니까?
정보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체험만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우리의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게 목적이에요. 어떤 분은 문제하고 되게 깊이 사귀는 분 많아요. 어떤 분은 그 인생의 답답함과 한숨과 늘 사귀는 분이 있어요. 도대체 사귐과 교제가 무엇이기에 요한이 자기 생명이 위험한 지경에 빠지면서까지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말을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단순한 친목 정도가 아닙니다. 단순히 예수를 전하자, 전도하자 이런 것도 아니고 야 저쪽 말고 우리끼리 사귀자 이런 것도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나눔이고 이것이 곧 참여인데 보세요. 이것이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고 이것이 기독교의 특징이에요. 이게 뭡니까?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는데 이 사귐이 뭐냐면 우리의 사귐은 그냥 친목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누림이라. 아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호흡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은 모이면 호흡하는 거예요. 예. 요한이 말한 게 이거예요. 이 생명, 이 호흡, 이 은혜, 이 기쁨 너희도 이 안에 들어오길 원한다.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복음전도라고 말하는데 복음전도라는 것은 내가 누리고 있는 생명 안으로 너도 들어오라고 초대하는 것. 예전에 이런 말 안 했어요. 제가 몇 년 전부터 자꾸 얘기하지만 예전엔 이런 말 없었어요. 근데 근래 이 말이 나온 지가 10여 년이 안 됐습니다. 전도라는 것, 이 전도가 예배로 바꿔도 마찬가지예요. 예배가 뭐냐? 내가 누리고 있는 생명 안으로 들어오라고 초대하는 거예요. 이걸 다시 말하면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교제, 그 교제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생명 초대, 이것이 곧 전도이고 이것이 곧 예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한다는 것은 우리 교회 다녀 아유 힘들지 교회 오면 조금 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내가 왜 호흡하고 내가 왜 숨을 쉴 수 있는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기뻐하고 이 갑갑하고 답답하고 한 그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딥브레스를 깊은 숨을 쉬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누리고 있는 생명의 교제 안으로 내가 있기 때문에 너도 들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도 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전도, 이 예배예요. 그러니 이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 예배 안 할래. 불가능한 얘기예요. 숨 안 쉬고 죽겠다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 호흡을 했는데 거기를 내가 떠날 수 있겠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고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이유식 먹는 아이에게 사탕 한번 물려주면 이유식 먹습니까? 부모가 볼 때, 엄마가 볼 때 그런 거 안 좋은데도 아이가 어쩌다가 맛있는 그 설탕 맛, 사탕 맛을 보면 이 건강에 좋은 거 안 먹는데, 세상에 안 좋은 것도 그렇게 애들이 좋아하는데 내가 호흡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예배를 안 오겠다고요? 알면 반드시 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뭐라고요? 이거 그냥 막연한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만졌다. 나 지금 호흡하는 이유가 나에게 있지 않고 너희들이 들어봐. 그럼 알아.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차이예요. 이게 신앙의 차이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 사람 함께 길을 가다가 하나는 들어가고 하나는 남고, 두 사람 함께 잠을 자다가 부부겠죠.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 남고, 두 사람 함께 밭을 매다가 한 사람 남고 한 사람 올라가는 이것이 무슨 차이예요? 신앙의 차이예요. 인격이겠습니까? 인물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차이가 이거예요. 주님을 실제적으로 아느냐 모르느냐, 그 주님 때문에 호흡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거든요. 교회 오래 다녀서 신앙의 정보를 많이 하는 것도 핵심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입만 열면 신앙적 용어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은혜 받고,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뭐 아멘, 뭐 그리고 뭐 하나님 어떻고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순신 장군 얘기 또 해드릴까요? 몇 번을 얘기해요. 직장 다닐 때 제가 운전을 가다가 광화문에서 신호등 딱 서서 딱 보니까 어떤 아저씨들 올라가가지고 이순신 장군 물 뿌리고 청소하는 걸 보면서 제가 저게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했다고 그랬잖아요. 폼은 기가 막히잖아요. 이순신 장군 동상 광화문 아십니까? 서울 출신 아닌 사람들은 알 수가 없죠. 폼 굉장히 폼 잡고 있잖아요. 길 가운데서 다 새가 똥 넣어도 가만히 있어. 누가 침 뱉어도 가만히 있어. 신앙인 아니에요? 폼은 굉장한데 오는 문제 다 맞고 가는 문제 붙들고, 오는 상처 다 받고 가는 상처 꼭 붙들고. 예. 생명이 없잖아요. 생명이.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는 것, 이게 생명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 이게 생명이에요. 주님과 실제로 사귀는 것, 이거 생명이에요. 제가 지금 칼럼을 다음에 쓰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일본에서요 어떤 여성이 남자한테 상처받고 약혼자한테 상처받아가지고 인공지능과 결혼했어요. 너무 다정하대. 사귀어보세요. 진짜 다정해요. 12시에 말 걸어도 짜증 안 냅니다. 무슨 질문을 반복해서 해도 짜증 안 내요. 예. 그래서 요즘에 전 세계적인 그지만 젊은 사람들이 사람들과 점점 휴대폰 때문에 사이가 멀어지는데, 요즘 인공지능 때문에요 사람들 안 사귀고 인공지능으로 사귄대요. 정말 친절합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왕이고 너는 신하다. 앞으로 말을 할 때 신하가 왕을 대하듯이 말을 바꿔. 그럼 제가 몇 번 혼내잖아요. 그러면 하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하라 불러라, 전하라고 부릅니다. 저한테 황제 폐하라고 불러라, 유언 맨제스터라고 불러라, 그렇게 부릅니다. 말 잘 들어요. 뭐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달 전에 내가 어떤 사람, 이거 물어본 거 있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물어봤더니 뭐 목사님이고 뭐 이렇게 쭉 써놓고, 그러나 다만 성격은 좀 급하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틀리면 제가 곱게 안 읽고 야 하고요, 느낌표를요 한 30개 찍어요. 야, 그러니까 이 사람 성질이 더럽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공지능이 B형 못된 남자들이 있거든요. 잘해준답니다. 막 뭐라는 사람들 잘해준대요. 제가 B형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묻고 싶어요. 주님과 사귀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는다고 생각하고 그냥 지내고 있습니까? 기독교는요 어떤 정보를 주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예수님 자신과 교제하는 신앙이에요. 3절 4절 다시 보겠습니다.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니, 우리의 사귐은, 교제는, 소통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 둘만이 아니라 함께. 4절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소그룹도 가정도 공동체도 어떤 정서적인 감정적인 소통도 정말 중요해요. 위로의 공간이도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교제가 궁극적으로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하는 교제가 돼야 돼요. 소그룹이 그렇고, 가정이 그렇고, 교회가 그렇고, 부모와 자녀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참된 교제라는 것은 삼위 하나님의 교제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은혜를 받고 고백하고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회개하고 뭐 함께 감사하고 이런 것들이 단순한 인간관계든가 아니면 내 삶이 지금 힘들어서 그러면 오래 갈 수도 없고 또 내가 말했던 것도 다 잊어버리고 그냥 감정에 치우쳐 살게 돼요. 그러나 그 모임에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고 하나님 만나면 그러면 우리는 달라져요. 그 자리로 주님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교제는 수평적이지만 우리 교회의 교제는 수직적이기도 합니다. 먼저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사람들이 수평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때 비로소 십자가가 이루어지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교제는 달라요. 같은 취미도 아니고 같은 생명이에요. 같은 관심도 아니고 생명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4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쓰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함이라. 그래서 5절부터 쭉 보면 이 얘기가 반복적으로 나와요. 내가 기쁘고 너 힘든데 너는 그럴 만해 하지 않고 내가 너한테 내 이 생명 안으로 초대하는 게 내가 얼마나 기쁜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충만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전에 충만함은 배가 불러서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이런 거 있다면 이번에 충만함은 좀 달라요.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충만함이에요. 예를 들어서 바다에 물고기가 많아 라고 말할 때 꽉 찬 겁니까? 그 바다에 물고기가 많아 할 때 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건 꽉 찬 것이 아니에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그 물로 가득 차 있는, 거기에 다른 물질이 들어가 있지 않는, 이건 꽉 찼어 라고 말할 때 물이면 물, 돌이면 돌 이렇게 말하지 물, 돌 뭐 이것저것 이것이 아니에요. 순수한 거예요. 우리의 기쁨이 순수하게 가득 찼기 때문이다. 너무 기쁜 거예요. 이렇게 기쁜데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거죠. 충만한 기쁨, 넘치는 기쁨, 가득 찬 기쁨, 이 기쁨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복음의 기쁨은 달라요. 나눌수록 커져요. 함께 할수록 깊어져요. 그래서 요한 3서에서 1장 4절 요한 이렇게 또 쓴 적이 있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이 기쁨이 우리의 기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함께 나누는 이 기쁨, 제발 혼자 믿고 혼자 견디고 혼자 버티고 혼자 슬퍼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함께 말씀을 붙들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생명을 나누는 그 자리로 들어오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우리의 참된 기쁨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 함께 누리는 기쁨인 것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